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다정하시니 나는 그의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의 아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였으니 그는 거룩하신 이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말씀상 앞에서 노래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세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닦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215장 3절 앉으셔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5장 3절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도합니다. 당분간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문 29번. 아까 주세요.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하나님이 소원을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량이 나를 위하사오니 그의 오늘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누구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가 불되어 시민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의 대장중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볼자리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성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형대로 내 조직대로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지 시간 속에 사용감을 구하고 우리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같이 나눈다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음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신 오늘 속에 우리에게 문이 나눈다고 복된 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데를 나가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내 마음을 주장된 고집대로 달려가는 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산 예배하면서 성결함과 성결함을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하고도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부르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그 고백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31장 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온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로부터 충만함을 얹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항상 우리 배우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배우교회가 더욱더 빛나도록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때 모든 다 건강으로 충만함을 일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춥고 추운 얼음 또 미끄러운 시에도 우리 주님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로 주님의 큰 은혜 가지고 큰 은혜 가지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공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일일이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더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항상 중적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적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를 주시는 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는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는 지난 한 해로 반갑게 보내놓고 그러면 한 해를 맞이하여 인자 두들째로 접어주셨습니다. 온 주님의 백성들 금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비전적으로나 다 성부자 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일이 다 만족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너무도 어수선하고 불안스러운 이 세상이 들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를 있습니다. 더욱더 강한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반드시 믿음의 나라로서 성장하면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저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 가지고 부비되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들게 하시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미개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음을 왔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으리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검사 주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해서 또 정성으로 드리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신령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고 더 큰 하나님 위로하심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속히 저들이 온전한 가정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밝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밝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날이 있기도 하겠지만 늘 밝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삶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항상 밝은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뭐가 가까워야 된다고 했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복하게. 뭐가 가까워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뭐가 가까워야 돼? 말씀. 때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 말고 뭐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손잡고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없는 말 있는 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이 가까이 말씀 보면 당연한 거고, 말씀 말고 얘기한 거 두 개가 있어요. 뭐가요? 그렇죠. 마음, 초코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몸, 그래, 초코파이.
몸과 마음이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웠다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의 우선됨은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삶 속에서 나타나는 소망으로, 또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루어나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까이 하는 건 뭐냐?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몸이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듣자.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작게만 짧아지고 있다. 오늘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진단입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예배당은 협소하고 성도들은 많으니까 몇 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분 안에 다 끝나야 된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하고 줄일 수 있는 데는 뭐밖에 없어요? 네, 말씀 듣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목사 유임식을 한다거나 장로님 예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잖아요. 순서가 많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순서가 20개 대 20개. 그럼 여러분 20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네? 순서 20개는 40분뿐이 안 걸린다고. 2시간 40분. 순서가 20개면요 2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럼 그런데 2시간 40분 행사하는 거 쉽습니까? 요즘 결혼식도 얼마 만에 끝난다고. 결혼식도요 사진 찍는 것까지 25분 주는 것 같더라. 30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2시간 40분 안 돼가지고요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나와서 축사하고 또 하나 나와서 격려사하고 하나 나와서 목사 권면하고 하나 나와서 성도들 권면하고 하나 나와서 장로 권면하고 하나 나와서 권사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 나와가지고 장로 안수기도 하고 좀 이따가 장로 안수집사 안수하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0번 합니다. 2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기왕이면 좀 짧게 합시다. 짧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1분 안에 끝내자고 막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냥 그러면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1분 안에 끝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냥 다들 하다 보면 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만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줄여야 된다고? 누가 줄여야 된다고? 설교자가 줄여야 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지난번에 가까운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노래 아니고 다른 노래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축사를 하러 갔어요. 저는 축사 1분 내에 끝냅니다. 더 안 합니다. 축사도 1분, 경례사도 1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가 보니까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좀 바꿨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쑥 나온 게 설교는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죠. 다른 걸 놔주시고 설교만큼은 줄일 수 없습니다. 왜? 다들 딱 쳐다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 뭐 사람이 격려하고 사람이 축사하고 이런 것이 길어져가지고 말씀을 줄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설교 25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 25분 하니까 저는 뭐 항상 어디 가나 1분 하니까 1분 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짧게 해가지고 1시간에 딱 끝났어요. 설교를 25분 했는데요. 예식이 1시간 안에 끝났다는 건요. 뭐가 없었다는 얘기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자꾸만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 설교가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은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싫어한다는 걸 의미하게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문제만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일단 거기에서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니면 10분이 되었든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바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더 진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에 더 큰 감동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음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의 의미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대해. 우리 이동학장님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아실랑가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해도 되죠. 허락 바꿔야 돼. 사생활입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녹음하시고, 틈틈이 들으세요. 제가요, 때때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동영상 만드는 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기 싫다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보는 분이 계시니까, 듣는 분이 계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기도학자는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달겠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게 가까이 없어서 또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렵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려고 피와 눈물을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또 세상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같은 멋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부지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삶의 날들 속에 설령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소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지내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남겨진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는 사탄의 간교한 꼬임에 빠진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였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함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증거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성도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을 그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고 자신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증거받고 있는 여러분 분명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고난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엄청난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줄 것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가 쓴 옥중서신을 바라보면 그 면면이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오시는 승천하시기 전후 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의 날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날들을 보십시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를 흘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사자굴에 던지고, 어떤 이는 불에 타 죽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역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흘렸던 그 땀과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임한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 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소서. 내 고난이 심하지만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 뭐라고요? 내 생명이 위기에 있지만 나는 무엇을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얼물을 나왔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의 주의 법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의 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나는 그것을 믿어서 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놓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단위입니다. 무려 176절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요, 모두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주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또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새 힘으로 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친절한 바람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 다음 여러분 해봐요. 항상 기쁘고 우리 되게 영원한 바람 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주님의 팔이 안겨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안겨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가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우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의 증거, 주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근원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고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이 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내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한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앞에 과연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이, 그 말씀을 실천함이, 그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를 소원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 내 삶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새 힘으로 승리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서나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가장 큰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읽고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 즐거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 삶의 지표가 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멋진 존재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433장 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한 교통하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